하나님께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무더운 날 이렇게 잘 또 예배를 참석해 주셔서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모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친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제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목소리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점점 코로나가 또 심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각자만의 또 힘든 시련들과 또 힘든 어려운 것들이 많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약간 날 버리신 건 아닌지, 아니면 가끔은 나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계신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항상 봐주시고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래, 그런 모습 잊지 않고 찾을 수 있도록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청년부 예배로 한 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상황 속에서 지금 때로는 너무 악독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저희가 시련들이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이 저희를 돌보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지 않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벌써 코로나가 2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모든 분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바쁜 삶에 지쳐 마음이 아닌 입과 생각으로만 하느님께 동행하려는 것을 회개합니다. 좀 더 참된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핑계를 만들지 않고 하는 모든 선택들이 하느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각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청년부 광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청년부 예배는 12시 50분에 시작되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나가니까 각자 가능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예배하는 신흥의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의 두 번째 광고는요, 목요기도의 광고인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22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우리 줌에서 함께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와 그리고 청년부 예배,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니까 우리 청년부원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두려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왕의 사명을 받았지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는 절망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게 맡은 일을 잘하고 최고의 성과를 올려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오너인, 대장인 사울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내가 더 열심히 할수록
다윗이 열심히 할수록 더 죽이려고 하고 미워합니다. 자신을 겸손히 더 낮추고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비며 왕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다윗의 그 마음도 몰라주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또 사울은 원래 골리앗을 죽였을 때 큰 상을 3가지 내린다고 했습니다. 큰 재물을 주고 사위를 삼을 것이며 그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다윗은 아무런 상도 사울에게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준다고 해놓고서는 그것을 빌미로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분명 자신에게 주어야 할 상금이 있음에도,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계속 주지 않아서 다윗은 가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사울은 또 그 가정에도 세금을 면제해, 집안에도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자신의 집도 계속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불평을 얘기하거나 자신이 무언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 왕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도 알아줄 거야. 그래서 더 잘했습니다. 더 충성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였냐면 조금만 방심해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친한 형님 요나단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사울은 자신의 아들한테마저도 창을 던집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결국에 사울과의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음을 알게 된 다윗은 이제 자신의 길을 가게 되죠. 그렇게 원하지 않던 도망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때 다윗은 아직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묻고 갔어야 되는데 다윗도 아직 사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윗은 행동합니다. 당장 하나님보다 자신의 뒤를 쫓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울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런 사울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뭐였냐면 다윗은 적국에 투항하려고 했습니다. 블레셋에 투항하려고 했습니다. 혁명으로 인해서 정부가 무너져 정부의 수장이 해외로 망명하거나 혁명에 실패한 혁명군의 수장이 해외로 망명하는 경우는 지금도 있습니다. 보통 망명 정부는 현 정부의 적국이나 사상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나라를 고르는 경우가 많죠. 적의 적은 아군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대적인 블레셋에 가담하여서 사울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생각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그냥 블레셋에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이력과 경력을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력 증명서를 가지고 블레셋에 망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에 망명하면서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대우가 좋을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그래서 인정을 받아 왕이 되려고 했죠. 이번 주에는 내가 열심히 해도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플랜 B를 선택했습니다. 적국에 가담해서 사울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다윗 안에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야 된다는 확고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그런 것들을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다윗은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왕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잘 순종하는 순종자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땅의 왕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순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하게 실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실현한 자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먼저 골리앗의 칼을 얻기로 합니다. 골리앗의 칼은 블레셋의 강력한 영웅을 무찌른 자신의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투항하게 되면 그 능력을 인정받아 블레셋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는 노비라는 땅의 성소에 제사장 대표인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다윗은 이때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에게 골리앗의 칼을 얻고 도망 중에 먹을 식량까지도 얻습니다. 이때 얻은 식량은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이 떡은 원래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떡인데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이 제사장은 죽임을 당해요. 사울이 와서 죽입니다. 왜 너는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다윗을 도와줬냐? 역적을 도와줬냐? 너도 그 역적에게 가담한 자다 그러면서 죽입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이 인용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법도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이 원래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떡을 먹으면 안 되는데 다윗이 그 떡을 먹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원래대로라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상황에 따라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다면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높 제사장을 속였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에 망명합니다. 분명 자신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놈은 진짜 이런 게 있죠. 안 되는 놈은 정말 안 되나 봅니다. 저도 근래 느끼는 겁니다. 안 되는 놈은 정말 안 된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무언가 생각을 한 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 분명히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에 블레셋에서 자신의 길을 이 이력서, 이 경력을 가지고 가면 귀인으로 대접해 줄 줄 알았는데 죽이려는 겁니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망명한 동기를 의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다시 블레셋에서 또 죽음의 두려움의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닌데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의 그 말에 자신의 사명을 떠올립니다. 이전에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내 길을 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기스의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의 입을 통해 너는 뭐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타국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고 그 왕을 쓰러뜨린 후에 결국 나는 그 나라의 왕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문득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백성의 생명을 지켜야 할 왕이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확 들어온 겁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며 맹수들과 싸웠던 다윗이 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냐면 맹수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목자로서 할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맹수를 데리고 양에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블레셋의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사울이 두려웠고 블레셋 왕의 신하들에게 블레셋 왕에게 죽는 것도 두려웠고 그 신하들이 모함하는 것도 두려웠고 이제 더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야망으로 이 야망을 성취하려는 자기 자신도 두려워졌을 겁니다. 다윗은 이때 다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한 후에 이 블레셋으로부터 도망치려고 결심합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미친 척 하는 거였습니다. 시편에서 이 부분을 30편 34편에 이때 또 나오는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미친 신용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는 발작을 일으키고 성문짝에 막 글자를 되는 대로 막 갈겨 쓰는 겁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행동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다윗의 이 미친 척 연기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잘 먹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이 연기가 잘 먹혀가도록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았을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의 이 행동을 보고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저게 잔꾀를 부리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삼상 21장 15절에 보면은 미친놈이 모자라서 이런 자까지 끌어들여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느냐, 그래 감히 이런 자를 나의 궁에 들일 작정이냐, 이러면서 다윗을 바로 내쫓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쫓겨나고 다시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제목은 두려워하여입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친 다윗은 다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다윗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도망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미친 척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윗과 같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행동을 하는 건 매우 흔한 반응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뭐냐면 이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당장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오면 말을 돌리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럴 여지조차도 없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도 회피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법을 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내 것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받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도망갑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를 원래 문제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직면하려 하지 않고 그 문제로부터 도망쳐서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 문제 해결받았다. 저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받았다라고, 그것을 피하면은 해결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것이 조건이 탁 갖춰졌을 때 갑자기 동일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달려옵니다. 저도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을 때 쇼핑몰 앞에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운 겁니다. 숨이 안 쉬어지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문제를 자꾸 피하니까 심리적으로 망가진 겁니다. 그 당시 때 잠깐 공황장애가 온 적이 있었어요. 망가집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도망만 다니면 그것이 계속 마음에 쌓여서 내가 망가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도망치는 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계속 미친 척만 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만 해야 되는 겁니다. 변명만 하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럴 때 제가 가장 많이 살면서 경험했던 게 이겁니다. 아모스 5장 19절에 나옵니다. 사자를 피하려다 뭐를 만난지 아십니까? 곰을 만납니다. 집 안으로 피해서 들어갔는데 벽을 짚었는데 뱀한테 물립니다. 내가 분명히 이곳에서 피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 가면은 더 독한 나를 괴롭히는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넓고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분명 요나단과 같이 나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많고, 교회 오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울과 같은 사람, 블레셋 왕 아기스 같은 사람, 아기스의 신하 같은 사람, 나중에 나올 도액이 있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의 실수와 잘못을 상급자에게 고자질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잘못한 적도 없는데 자기 잘못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며 누명을 씌우는 사람,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나를 괴롭게 만들고 그에 준하는 상황을 통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도 직장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을 피해서 이직을 했는데, 충격적이죠. 이직한 곳에는 좋은 사람만 있을 줄 알았는데 상위 호환에 더 악랄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현재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주일 설교를 해야 돼요. 도망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어요. 목사님이 잘하나 못하나 이번 주에 해보고 못하면 다음 주에 안 세운다고. 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습니다. 강단에 이렇게 서는 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부끄러워서 반성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할 거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더 좋은 것들로, 두렵고 또 비전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내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계속 숨이 붙어서 정말 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막 잠도 안 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깜깜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올해 43인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 내가 어떡할까? 이 앞으로 나의 미래에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배우자는 정말 있긴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있어요. 근데 얘기했죠. 저희 형 결혼한다고 10월 달에 결혼하는데 형수님 나이가 28입니다. 저희 형 46이고요. 제가 형수님 나이 차이보다 저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랑 사돈댁이랑 숫자를 세는 게 훨씬 가까울 그런 나이입니다. 형한테 주변에서 욕 많이 먹겠어, 이 결혼은 내가 반대한다 그랬더니, 네가 말 안 해도 주변에 욕하는 사람 많으니까 조용히 하랍니다. 어쨌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 짝은 있습니다. 짝이 없을까 봐 걱정하기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되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그게 어떤 사람이고, 두려움을 회피하고 자꾸 도망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게 너무 많아서 그 쌓인 것 때문에 마음에 병이 돼서 자꾸 오그라듭니다.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방법만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면 방법을 알려줄 텐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잘 안 될 수가 있죠. 안 되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안 돼.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줘도 그대로 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오그라듭니다. 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 얘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기도도 안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 당장 내일이 너무 불안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 불안을 이기려고 머릿속에서 자꾸 시뮬레이션 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혼자서 소설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내일 아침 되면 어떻죠?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난 똑같이 모함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죄악된 우리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사용하는 일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혹은 그 사명의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거짓말과 거짓 행동과 정치와 모략과 술수 등 다윗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상하고 찢어지고 아프고 힘이 든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떠난 것은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같은 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떠나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때 물어봤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다윗이 높당에 골리앗의 칼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높당에는 뭐가 있었냐면 에봇이 있었습니다. 에봇에 물어봤으면 그 당시 에봇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에봇에 하나님께 물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는 분명히 다른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러지 못했고 우리도 역시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된 다음의 길을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이 다윗도 못했습니다. 단 한 명 있죠. 예수님 말고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고 동일한 행동으로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다윗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교훈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원망할 것이고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방법으로 상황을 대처하고 나의 지혜와 기능과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내 친한 사람들 동원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지난날 사울 곁에서 그 나쁜 놈 곁에서 나쁜 것을 보고 그 배운 것 그거 가지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거 보고 저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대로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저거 보고 배우지 말라고 했던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블레셋으로 도망쳤는데 이것은 다윗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 옳은 대로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여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든 상관없이 그저 왕이 되겠다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블레셋으로 가는 걸 선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자를 피해서 도망간 곳에 누가 기다리죠? 곰이 기다리고 집 안으로 피해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댔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뱀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다윗의 길을 가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며 이제 야인으로 어떤 직책에 있고 영웅이 아니라 야인으로 살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보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정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 땅에 소외된 자, 마음 아픈 자, 마음이 상하여 어떻게 할지 모르는 자, 그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며 한 명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왕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그들을 만나길 원하셨어요. 다윗이 자기 만나고 싶은 사람, 자기 하고 싶은 일, 높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저 밑바닥에 저 아래 정말 평생 가도 한 번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던진 겁니다. 그 사람들을 곰과 맹수로부터 구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실제 다윗이 돌아왔을 때 이때 다윗이 이제 미친 척하다 돌아옵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400여 명이 따랐다고 하는데 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전에 그가 사랑으로 양떼를 자기 생명같이 여기며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살피고 이스라엘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다하며 양치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돌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 다윗을 볼 때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잘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리셨던 것은 다윗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법을 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윗처럼 그 사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릴 적 꿈을 물어보면은 직업이 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딸이 예전에 유치원에서 막 이거 어린이집에서 이것저것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빠는 꿈이 뭐야? 뭐가 될 거야? 나는 간호사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애가 꿈을 물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이미 꿈을 이룬 것 같아. 목사가 되었거든. 이제 목사니까 꿈이 이루어진 걸까? 6살짜리한테 별걸 다 물어보죠. 당시 그 어린이집이 그 꼬맹이였던 딸아이에게는 어려운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직업이 꿈인가? 직업이 사명인가? 그러면 그 직업이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한 것인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꿈은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꿈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가장 존귀한 자로 이 땅에 사명을 주고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저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는 이 땅에, 온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직업적으로 볼 때, 그 직책이나 정치적으로 볼 때 세상의 왕으로 오른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왕이라고 부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이 되어서 그 존재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말할 때, 왕이라고 부를 때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 존재 자체의 그 사명의 이름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인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곧 왕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다윗하면 이스라엘 왕이라고 인정받는 존재, 이스라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아니라 다윗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왕,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에 맞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으로 인해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다윗을 연단하셨던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내 백성, 내가 택한 우리 신흥의 청년들을 오늘 이 한 주간, 돌아오는 한 주간도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시며 순금과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하여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생각이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 되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뭘 하고 있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서 있지 않는다면 결국 언제나 괴로울 것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직업이 어떤 자리에 되어도 결국 오늘 사울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마침내 연단되어서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너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나의 약점은 어디고 잘 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확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극복하고 이기지 못한 것들은 반드시 다시 내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도망치지 마시고, 도망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도망칠 겁니다. 도망쳤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꼭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으로 인해 내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포기하고 싶을수록 나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우리 시행의 청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 악마저도 마침내 회심하여 선으로 돌아서게 하는 우리 모든 신행의 청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과 봉헌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물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전에 귀하게 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복에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 땅에 결박되고 여러 가지 상황과 물질로 인해 아프고 눈물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해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귀한 청년들 이제 한 주간도 또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그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상황 가운데, 능력보다 모든 상황 가운데 상황보다 크신 그 능력을,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넉넉히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두려워 도망치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마음속에 담대함 품고 나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